골로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다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만져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뉴스에는 전쟁의 위협, 군사적 긴장, 보복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더 강한 힘을 과시하고 한 발 물러서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장면들도 있는데요. SNS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전시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여행.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중립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땅의 것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는 두 가지 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쟁과 힘의 신, 마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재물과 소유의 신, 맘몬입니다. 마르스는 말합니다. 더 강해져라, 지배해라, 이겨야 한다. 맘몬은 속삭입니다. 더 가져라, 더 쌓아라, 더 누려라. 이 두 신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깊숙이 스며들어 영향력을 미치죠. 경쟁, 분노, 비교, 소비, 성공지상주의.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두 축, 마르스와 맘몬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르스와 맘몬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이 현재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문제를 병영 자본주의로 풀어냅니다. 이 병영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경제, 자유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총칼로 비유되는 권력과 군인과 경찰,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병영 자본주의인데요. 여기 보면 바로 마르스와 맘몬이 만나는 겁니다. 이 병영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중동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중동의 민주주의가 가능한가는 잘못된 질문이다. 바른 질문은 이것이다.
중동의 군과 민병 세력 바깥에서 자율적 제도가 자랄 공간이 있는가? 독립기업, 독립대학, 독립노조, 독립언론, 독립사법, 이 5이 하나씩 자라는 만큼만 중동은 앞으로 갈 수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마르스와 맘몬의 만남을 경계하며 지지하는 성숙한 자율적 제도가 시급하다 하는 말로 들립니다. 비단 지금 이 문제는 중동의 문제일까요? 사실 마르스와 맘몬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그리스도인은 비록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병영 자본주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마르스와 맘몬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권면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지요. 특히 바울은 이 땅의 것을 5절과 8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력, 탐심, 그리고 분한,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것들은요 단순한 도덕 목록이 아닙니다. 땅의 것의 뿌리와 열매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음란에서 분함이 나오고 부정에서 노여움이 나오고 사욕에서 악의가, 악한 정욕에서 비방이, 탐심에서 부끄러운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꼭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각각이 짝을 맞춘 듯한 인상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들은 묘하게 마르스와 맘몬이 만들어내는 이 삶의 결과들과 겹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는요 마르스의 문화입니다. 탐심, 악한 정욕, 사욕, 부정, 음란, 이는 맘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마르스와 맘몬의 문화로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르스와 맘몬의 문화는 세상 문화를 가장 도드라지게 하는 대표 문화입니다. 마르스의 문화는요, 힘, 분노, 경쟁으로 표출되지요. 이겨야 인정받는다, 약하면 무시당한다, 상대를 눌러야 내가 산다. 이 모든 게 마르스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긴장시키고요, 관계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맘몬의 문화는 소유, 비교, 욕망을 표출합니다. 많이 가져야 성공한다. 더 가져야 만족한다. 비교 속에서 자존감이 결정된다. 이 문화는 사람을 끊임없이 부족하게 만들고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가둡니다. 결국 이 두 문화는요, 이렇게 만나게 되지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운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병영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배 논리, 세상의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살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공격받으면 같이 공격하고, 남이 비교하면 같이 흔들리고, 욕망을 보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르스를 향한 예수님의 방식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폭력과 힘의 논리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칼을 멈추게 하셨다. 두 번째, 침묵하셨다. 세 번째,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칼을 다시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고의 귀를,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들어서 귀에 대고는 고쳐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의 순간에 치유를 선택하는 것,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힘이지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변명이나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면 바로 반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심지어 뺨을 맞고 조롱과 무시를 당하셔도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는 서둘러 증명하지 않아도 결국은 드러난다 하는 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권세와 권능도 가지고 계셨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세상은 감정에 사로잡힌 복수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르스를 향한 예수님의 방식을 과연 우리는 따를 수 있을까요? 또 만몬을 향한 예수님의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돈과 욕망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지요?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것, 그리고 성전을 정하신 사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만몬의 문화 앞에서 어떻게 주님은 반응하셨는지 잘 보여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신 것,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무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힘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돈과 아무 상관이 없고 권세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그 무한 능력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청년은 어떻게 하죠? 재산이 많았기에 부자이기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산을 모두 팔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재산을 모두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을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지요. 반대로 재산도 팔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는 영생을 얻습니다. 사실 재산이나 나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몬이, 재물이 주인이 된 상태가 중요합니다. 만몬을 따르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만몬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된 상태가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몬에 사로잡혀서 성전마저 만몬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요.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이 거룩이 무너질 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요. 짐승들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만몬을 사랑하는 익숙한 현실을 뒤엎는 용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또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온전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심지어 성전마저 만몬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 고민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4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응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응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삶입니다. 세상은 네가 기준이 되어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 이렇게 부추기지만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은 물론이요 우주의 중심이다 선언합니다. 순응은 약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세상에는 대응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마르스의 문화 속에서도요, 무조건 싸우지 않고 그러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몬의 문화 속에서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그러나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참 쉽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대응, 타협이 아니라 분별이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이웃에게는 호응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말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계에서 드러나지요. 사랑과 진실로 반응하는 삶. 마르스의 세상이 경쟁을 부추길 때 우리는 공감으로 반응합니다. 만몬의 세상이 비교를 조장할 때 우리는 나눔으로 반응합니다. 호응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복음의 관계 방식입니다. 넷째, 죄와 타협에는 불응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모든 것에 유연한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처럼 단호해야 합니다. 탐심에는 불응해야지요. 분노의 폭발에도 불응할 줄 알아야지요. 거짓과 윗선에는 불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응은 똥꼬집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불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마르스와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네 가지 태도, 삶의 모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순응, 세상에는 대응, 이웃에게는 호응, 죄는 불응.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지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르스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몬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대상에 따라 유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단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지요.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더 가질 것인가? 더 나눌 것인가? 맞설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이때 우리는 기억합시다. 단순히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기억해야 할 네 가지. 하나님께는 순응, 세상에는 대응, 이웃에게는 호응, 죄는 불응. 이 네 가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마르스와 만몬을 열광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도 이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상사가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가 무고함을 밝히려고 했지만요. 그 순간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어서 지금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상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그 상사가 개인적으로 찾아와 말을 하는 거지요.
그날 당신이 반응하지 않은 게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한 반응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매일 단 한 번만이라도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 대신에 침묵으로, 욕심 대신에 나눔으로, 공격 대신에 사랑으로, 상처를 주는 대신에 치유함으로, 이 작은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됩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이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르스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르스에 불응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만몬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만몬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비판 없이, 분별 없이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치열한 경쟁과 싸움 속에서 내가 취할 것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승리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을진데 마르스의 문화, 만몬의 문화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순응하게 하시고 세상에는 지혜롭게 대응하게 하시며 이웃에게는 따뜻한 호응으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